이렇게 넥타이도 안 매고 쉬러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또 귀한 자리, 설교할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또 새번역 성경은, 요즘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 주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그렇죠. 감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얘기하면 이단이 되니까 말 못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지금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번역 현대적으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나와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자, 왜 성경을 찾냐 하면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으신 분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 딤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실 땐 침을 바르셔도 돼요.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많이 안 읽으실수록 많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침을 바르셔서 디모데 후서 2장 13절. 왜냐면 저도 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어릴 때. 자, 침을 바르셔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딤후 2장 13절.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으실 때 잘 들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나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아빠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난 네 엄마 아니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엄마는 엄마예요.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엄마는 엄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아니실 수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좀 쉽게 풀이하면은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 실화랍니다. 브라질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하고 딸 크리스티나가 있었는데 일찍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와 이 딸이 너무 재밌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1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딸은 도시로 가고 싶죠. 그래서 도시로 가겠다니까 엄마는 안 된다. 도시 가면 지금 큰일 난다. 치안도 안 좋은 데다가 네가 도시 가서 뭘 하겠냐.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딸의 침대가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밤에 주랭랑을 친 거죠. 도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생각해 볼 때는 어때요? 이 딸이 가서 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젊은 애가 가서 돈 벌 데가 어디 있겠어요? 향락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가서 그 아이를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진관에 갑니다. 사진관에 가서 자기 사진을 찍어요. 흑백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리우데자이로, 하여튼 브라질의 그 도시로 갑니다. 딸이 간 도시로 가서 유흥가의 벽에다 다 자기 사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 딸을 자기가 찾을 수 없으니까 유흥가 벽마다 다 자기 사진을 붙여놔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 딸이 저 사진을 보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돌아왔어. 근데 이 딸이 이제 향락 생활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계단을 터벅터벅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려오는데 벽에 많이 본 얼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엄마 사진이에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엄마 사진을 떼어가지고 봤는데 뒤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무엇을 했든 무엇이 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무너졌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자기가 엄마를 도망쳐 왔을 때는 엄마가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는 성공하기 전에 안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성공하기는커녕 완전히 활락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쳐갈 즈음에 자포자기할 때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을 보였는데 그게 엄마 사진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 사진을 떼서 보니까 뒤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어도 좋고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넌 돌아와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왔. 이게 바로 엄마의 자리입니다. 딸이 도망가도 엄마는 엄마예요. 아무리 원수가 됐어도 엄마의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 엄마 자리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애를 버리고 학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면 나는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하시는 게 뭐예요? 첫째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은 거짓말해요. 엄마 아빠도 거짓말하죠. 예, 윤희야 엄마도 거짓말하지. 뭐 해줄게 해놓고 잊어먹기도 하고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원할 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라고 할 때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요셉이 감옥에 이제 가잖아요. 누명을 쓰고. 근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직될 거다 했더니 이 사람 진짜 복직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꿈을 해석해 줘서 그 사람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건져줄 거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 그래서 요셉은 나를 건져주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돼서 왕한테 술을 따르면서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기억하지 않을까요? 죄수 주제. 그리고 얘를 기억하면 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기억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무려 몇 년이 걸리냐면 2년이 걸려요. 2년 후에 바로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 꿈을 맞히면 내가 살려주고 너희들 이 꿈을 못 맞히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요셉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야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석방시켜줄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석방은 됐겠죠. 하지만 노예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요셉이 당신 이제 나를 석방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그때 석방시켜줘 버리면 자유의 몸은 됐지만, 감옥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2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2년 후에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좀 더뎌질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응답이 더뎌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 했으니까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도요, 처음에 정말 고3이 됐을 때 더 열심히 교회 가서 일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고3인데 더 열심히 교회 가서 일했을까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겠지, 대학교 붙어 주시겠지. 근데 웬걸요? 떨어지더라고요. 교회 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고3 때도 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했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교회를 가려는데 뒤통수가 너무 간질간질 거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저거 고3 때 그렇게 교회 가서 공부 안 하고 저러더니 떨어졌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고3이지만 내가 하나님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교회 다 내가 새벽 예배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수하게 하시고 재수한 다음에 저를 이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한 다음에 교회음악과를 가고 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제가 만약 그때 재수하지 않고 총신대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겠죠. 아마 다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더 옳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 못하세요. 첫째는 거짓말 못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걸 믿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까요? 자,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습니다. 그렇죠? 불교, 이슬람 뭐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신을 찾아가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흔히 하는 말, 이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슬람으로 가든 불교로 가든 유교로 가든 천국에만 가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민우가, 슈퍼맨이 민우기한테 너 나 찾아봐 그러고 숨었어.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가 찾으면 네가 슈퍼맨이지, 그지? 네. 하나님이 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계시하셔야 돼요. 본인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또 찾으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나타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잠언 8장 17절. 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확인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야 헛소리가 아니니까. 잠언 8장 17절. 중간쯤에, 구약 중간쯤에 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8장 17절. 잠이라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잠언 8장 17절. 웃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학생. 네. 아재 개그 아무도 안 웃는데 우리 10대가 웃어줬어요. 고마워요. 잠언서 8장 17절. 네. 잠언 8장 17절. 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고, 아직 못 찾으셨으면 들어주시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아. 그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서요.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찾아.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 자,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 찾는 건 불가능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숨어 있는데 이걸 인간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왔어.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인자가 왔는데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한 게 거기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톨스토이의 책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겠죠? 들어보신 분 있다면 굉장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톨스토이의 그 오래된 책인데 단편서예요. 짧아요. 근데 그 책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이거예요. 구두 수선공이 있는데 열심히 정말 구두를 만들면서 수선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가 금방 병에 걸려서 젊을 때 죽어버렸어요. 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이 구두수선공이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서 교회를 다녀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안 살려주셨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안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구두만 만들며 살았어요. 근데 그때 하도 답답하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해봐라. 하루만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안 만져주시면 그때 안 나와도 되니까 하루만 더 기도해봐. 그리고 성경을 꼭 한 번만 읽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성경을 완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일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안 찾아와 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낙도 없고 제 아내도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셨으니까 저도 제 인생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일 밤 전까지 저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친구의 말대로 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구두방을 열고 하나님이 오실까 찾아보는데 하나님은 안 오시고 자기 집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자기 집 가게 처마 밑에서 아기 업은 엄마가 계속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기가 배고파서 젖을 달라는데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젖이 안 나와.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다가 또 불쌍하니까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해서 따뜻한 난로를 해주고 따뜻한 차를 주고서 애를 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하고 애를 먹이고 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점심때쯤 됐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까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안 오시고 저 바깥에서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구두 수성공이니까 뭘 볼까요? 네, 신발을 보는데 구두가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겨울에 빵꾸 난 구두 신고 이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참지 못하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구두를 또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냈어. 그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오후가 다 됐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저녁 오늘 밤이 이제 지나면 자기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 안 오시면 안 돼. 자, 이제 오시겠죠. 근데 한참 있는데 저 오후쯤 되는데 막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시끄러워요. 막 싸우는 소리 같아요. 나가봤더니 소년 하나가 사과를 훔친 거예요. 근데 이 사과를 훔치다가 그 장사한테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막 코피가 나고 막 얘는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 훔친 건데 그 주인이 막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말리고 사과값 물어주고 그 아이한테 와서 또 빵도 사주고 먹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오늘 12시가 되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약도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12시가 되기를 난로 앞에서 기다리다가 꼬박 졸았어요. 꼬박꼬박 줬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낮에 그렇게 아침에 내가 기다릴 때 안 오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너를 3번 찾아갔다. 처음에는 애기 엄마로, 두 번째는 구멍 뚫린 신발 신은 청소부로, 세 번째는 사과 훔친 소년으로 찾아오셨다. 난 너를 3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사람이 거기서 울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자, 한번 민욱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잘생겼죠? 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자기 집 앞에 온 걸 보고 그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고 대접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였어요. 자, 히브리서 한 장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2절. 네. 히브리서 13장 2절. 네. 침을 좀 바르시고요. 13장 2절 다 같이 자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하는 중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접을 했는데 그들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가 휴가를 2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니키 권사님 집에 와 있는데요. 우리 니키 권사님 집에 와가지고 대접을 너무 잘 받고 있고 거기다 또 제 아내가 또 지금 병이 나서 어제 응급실까지 지금 페낭에 와서 응급실까지 제가 가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성경을 받고 있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천사를 데려온 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아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밥을 산 걸 아까워하시지 마세요. 그게 부지 중에 누굴 대접한 거예요? 천사를 대접한 게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특히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대접한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대접했는데 나한테 갚아버리면 그 상급이 없잖아요. 근데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대접한 거는 다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갚아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갚을 때 어떻게 갚아줘요? 1배, 2배가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잘 베풀어요.
왜냐하면 베푸니까 채워주시더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지중에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냐면 99세예요. 99세인데 천사들이 식사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너한테 다시 올 건데 그때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연동교회가 말레이시아 이 페낭에서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전하는 정말 뭐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 믿음의 말씀이시고 현실적으로. 아니,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연동교회가 100명의 부흥, 더군다나 이 외지에서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시면, 맞아요? 진짜요? 자, 그럼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 넌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노멘이라고 했을까요? 네. 자,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자, 창세기 오늘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네. 18장 12절 말씀,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장 1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 자,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18장 12절 크게 읽어주세요. 예, 아니 뺏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읽으시는 분 뺏기면 안 된다. 읽어요. 시작. 두 명을 다 읽어도 돼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작거예요. 누가 읽어서도 뺏어 읽으셔도 돼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라는요 노맨이 아니라 웃었어. 내가 애를 낳는다고? 내가 지금 90인데? 내가 월경이 다 끊겼는데? 자, 우리 이동호 목사님, 우리 연동교회가 100명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선하셔서 제가 지금 표정으로 모르겠어요. 지금 믿으시는 건지 안 믿으시는 건지 얼굴 표정으로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목사니까 알아요. 믿음이 안 옵니다.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 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뜻이서 세우신 건 맞잖아요. 하지만 뭐 300명, 500명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수준 가지고 우리 교회 상황으로 불가능해. 그 사라가 웃었다니까요. 근데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7장 17절 가보세요. 17장 17절. 자, 17장 17절 넘어가시면 17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1년이 지난 사건이거든요.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들을 낳고 네 아들들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네 자손들이. 그때의 아브라함은요 땅에 대고 엎드려서 웃었다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땅에 엎드려서 웃었다니까. 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니키 권사님이 아멘 하셨으니까 니키 권사님 믿음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할 때 믿었더니 그걸 의라고 여기셨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못 믿어. 그리고 나서 또 못 믿어. 오늘 당장 믿었지만 내일 되면 또 못 믿어.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할 때는 막 믿음이 생겨.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전능하시지. 눈을 딱 떴을 때, 눈을 딱 뜨면 현실은 그대로거든요. 숙제는 그대로 안 했고, 그죠?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치겠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자, 여러분 한번 역추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도대체 몇 번을 내 자손을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몇 번을 하셨냐면,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거꾸로 추적해 볼게요. 자, 17장 16절 말씀 보세요. 17장 16절. 자, 거기 아브라함이 웃었던 이유가 왜 웃었냐? 1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 사라에게 애를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사라가 90세 거의 가까운데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 5절로 넘어가 볼까요? 15장 5절. 네,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네, 15장 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때 80세쯤 됐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 자손이 별들같이 많을 것이라. 근데 현실은 80세도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텐데 근데 문제는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점점 늙어가고 내 아내는 월경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고 나는 안 되고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고 나도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 된다 그래. 이거 더 미치는 거죠. 또 나는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 이거는 완전히 꽝인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자꾸 된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심은 할 수 없고 내가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13장 16절에 가면 또 13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마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때 내 자손도 세리라. 만약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만큼 망리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를 때예요. 75세에 부르셨어요. 75세 아브라함 부를 때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유혹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아니 그런데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낼름 집을 떠나서 75세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75세 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80세가 됐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래. 근데 이제 90세가 거의 다 갔는데 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 했냐면 하나님 자식이 없으니까 저 내 종 에베네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니래. 쟤는 네 자손이 아니고 네 아들이 나올 거래. 그러더니 99세 됐는데 내년 이맘때에 가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아니 이게요 정말 미치고 활짝 이게 뭐냐면 내 상황은 점점 비전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점점 노래 아세요? 네, 김광석 노래. 아니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무슨 꿈을 꿨어요? 아버지와 엄마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근데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안 꿨으면 괜찮은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비전에서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멀어졌죠.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나는 지금 노예로 살아야 돼. 근데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좀 될까? 그랬더니 또 모함을 받아요. 그 주인의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그럼 여러분 비전에서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아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울 거야. 이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죠? 근데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빵 터지네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시절에 성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전화 걸어서 코로나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러고 있어요. 저는 제 평생에 제가 교인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소리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지금 연동교회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지금 연동교회 주일학교 있잖아요, 그죠? 젊은이들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비전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민욱이가 술 한번 먹어볼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까? 안 원하시는 일일까? 아니 대답해봐. 그죠? 그럼 먹으면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원하시는 일이라고 알면서도 먹어. 그거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미루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려고 하신 일, 뭐 사업이 됐든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이제 민호이가 이제 2군데 원서를 냈다고 했죠. 민호이가, 예, 2군데 지금 다른 학과 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 붙이세요. 써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 실력이 아무리 높아도 안 붙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 우리가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연동교회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래프팅 해보셨어요? 래프팅? 그 이제 배에 이렇게 급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걱정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 말만 들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급류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암초도 만나게 되는데 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때는 내 손끝만 보세요라고 얘기해요. 제 손끝만 보고 제 손끝을 향해서 노를 저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래프팅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강사가 암초가 딱 나타난 걸 보고 저기 암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암초에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포지티브 포인트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리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강사가 갑자기 네거티브 포인트를 지역해서 암초야, 저거 암초야 라고 해버리면 다 같이 암초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실 거예요. 우리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시죠? 네, 우리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아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열심히 한다고 돼?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래프팅 강사는 포지티브 포인트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암초가 저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암초를 피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를 따라오고 이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설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요. 지금 현실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암초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암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초가 우리를 더디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암초보다 더 크시단 말이죠. 그래서 래프팅 강사 말을 들어야 급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 민욱이도 지금 2군데 원서를 쓰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처음 얘기해 주는데, 내가 하려는 그 일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이 7가지 질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7가지. 이거는 이 세상에 1%만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겁니다. 1%. 이 세상에 성공한 1%들만 하는 거예요. 7가지 질문법. 그래서 저도 제가 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저한테 했는데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7가지 어떻게 외우냐? 간단해요. 똑같아요. 첫째, 네가 왜 성공하고 싶은가? 네가 지금 그거 하려는 일을 왜 하고 싶은가? 그게 너한테 왜 중요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 저는 뭐겠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돕고 싶어요. 이게 제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그게 왜 중요한데? 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예수님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게 왜 중요한 건데, 저는 이렇게 그 두 번째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싶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게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뭐겠어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데?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싶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게 왜 중요한 건데, 너한테 그게. 세 번째 대답은 저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냥 열심히는 살아. 근데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무작정 열심히 사는 저 사람들이 나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질문. 그래서 그게 너한테 왜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왜 도와주고 싶은 건데, 그게 왜 중요한데. 네 번째 대답은 그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도, 다섯 번째 대답은 그거죠. 그들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 같아서. 지금 분명히 저 사람들이 헛된 열심을 내고 있고, 열심을 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돕지 않는 게 책임 회피 같은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그게 너한테 왜 중요한데,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 속에서 말이 나와요. 나의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고, 저는 제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과 칭찬을 듣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듣고 싶지 않다. 저의 속 심정이 그거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구원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제 속 심정에서 뭐냐면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는 예수님 앞에 갈 것을 알면서 저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걸 그냥 놔두는 게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질문.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네가 칭찬받는 게 왜 중요한데? 마지막 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던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 자체가 저 인간들이었거든요. 내 자체가 저 사람들처럼 꿈도 없고 그냥 희망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나같이 자격 없는 걸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다면 이건 회피인 거고, 이건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칭찬 못 들을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번 질문하고 나니까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내 속에서 내가 왜 힘들어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거는 간단해요. 결국 내 인생의 진정한 이유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민우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이, 내가 왜 한국 가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너가 왜 그걸 하고 싶은지 7번만 물어봐. 8번도 아니고요, 5번도 아니고 9번도 아니고 딱 7번만 물어보세요. 7번 물어볼 때 첫 번째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하시고, 그럼 그게 왜 중요한데 또 물어보세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질문을 7번 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 얘기가 나와요. 5번을 해도 안 나와요. 6번째부터 뭔가 열리고 7번째 하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근본 이유가 나와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와요.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 나와요. 그것을 찾아내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분기별.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1%인데 왜 공개하는지 아세요? 공개해도 안 하더라.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해도 안 해.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해서, 그래서 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대견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나는 예수님 너무 고마워. 나 같은 거 자격 없는 저 시골에 정말 아주 그냥 코찍찍 흘리는, 우리 권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아주 저 시골 코 흘리기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돼서 페낭에까지 와서 설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감사해서 나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다. 이게 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제가 이 찬양을 지은 이유가, 우리 아들 이름이 주원이거든요. 주원이의 뜻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게예요. 이 뜻을 내가 그때 정해놓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서 아는데. 근데 제 아들의 이름이 주원인데 거꾸로 하면 원주민입니다. 성임이 싫어서. 네,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 기도할 때, 저는 다시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저의 속에 있었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알고 부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내기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만 더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일상에 지치셨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인생, 그리고 내가 예전에 꿈꿨던 비전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에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에 뭘 원하시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진정한 삶의 목적과 아버지 인생의 의미가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말씀을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